군에 입대한 후에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집에서 입고 갔던 개인 옷과 소지품을 잘 포장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 주소를 적어서 소포로 보내는 일, 이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 옷을 벗어야 된다 하는 의미일 것이고, 이걸 요즘에는 장정 소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소포를 받고는 다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는 이 소포 상자가 눈물 박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입던 옷을 벗고 군인의 옷을 입으면 달라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아주 중요한 그런 무거운 가치관은 군복을 입고 나면 침략해오는 적군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많이 죽일수록 훈장과 칭찬을 받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군복을 입고 난 후에 또 군복을 입기 전과 다른 가치관은 적군을 침략해오면 죽이되, 심지어는 많이 죽일수록 오히려 훈장과 칭찬을 받는 그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한 사람만 죽여도 최소 무기징역에, 심지어는 사형 선고도 받습니다만, 반대로요, 군복을 입으면 적군도 물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죽일수록 애국자이고 영웅이고, 훈련도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많이 죽일까 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군대에 가면 말투도 사실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군에서 3번 죽도록 맞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요, 고참이 묻는 말에 대해서 그래요?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했다가 정말 죽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딱 그렇게 군대로 쓰는 말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해야지, 그래슈 이래슈 했다가는 그야말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군대 왔으니까 말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든 또는 군인이든 의사이든 간에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옷에 맞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군인이 군인 정신에 더 투철하게 행동할수록, 또는 경찰관이 경찰관 옷에 맞는 행동과 마음을 가질수록 그는 더 진급하고 더 공적을 세우고 더 많은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삶도 따라서 여러 가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경찰관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는 군인이 군인의 옷에 합당한,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그 군복에 맞는 삶을 살면 살수록 오히려 그는 더 점점 높은 자리로, 그리고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제나 드리는 말씀은 내 생각과 내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채울수록, 오늘 예수의 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수록,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이 법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고, 이 법칙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어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라고 하는 가치관이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항목은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달라져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와 사랑의 언어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늘 내가 군인의 옷을 입었지만, 경찰관의 옷을 입었지만, 의사의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옷에 합당하지 않는,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제복을 대하는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도 그리고 내가 대하는 사람도 행복해지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예수의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은 훨씬 더 복되고 놀랍고 은혜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죗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르시고 그 보혈의 피를 쏟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 자녀의 옷으로 바꾸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 당연히 옷 색깔, 심지어는 집의 색깔도 달라지고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중국의 황자는 언제나 황금색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요, 황금 옷과 황금색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은 한 계급 아래인 붉은색 옷을, 왕복을 입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옷을 보면 급에 따라 정승들은 주홍색, 또는 장관급들은 청색, 그리고 예를 들면 국장급들은 녹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엄격한 옷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즉 이미 내게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아래,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에 매여 살아갔지만 믿음이 이미 내게 왔기 때문에, 즉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비유 드린 대로 군인이 되기 전에 입었던 옷을 벗고 이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세상법이 아닌 군대 법을 따라, 군대의 가치와 군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에서 잘못하면 세상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군대 나름대로의 법에 따라서 처벌과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세상의 가치와 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이 이미 내게 와 있으므로, 즉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즈음 새벽기도에 사무엘상을 강해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들으시고 사울을 첫 번째 왕,
초대 왕으로 지명하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제비 뽑기로 왕을 선출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제비 뽑기로 선출한 왕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일부 불량배들이, 즉 일부 깡패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 시굴뚝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저렇게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을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라며 사울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불량배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들은 거리를 누비며 악행을 일삼는 조폭 깡패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최고 지도자들, 귀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께서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즉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이 어떻게 감히 왕이 되어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즉 사울은 잠잠히 참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누구를 불량배 혹은 깡패, 악한 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기준과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정의와 평등을 따지는 사람을 불량배들 혹은 악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또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또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합니다만 다윗이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가다가 200명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우리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붓솔이라는 시냇가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잃어버렸던 처자식과 그리고 많은 전쟁 물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400명의 전쟁에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웠던 용사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처자식이야 돌려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이 전쟁 전리품은 전투에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만 나눠 갖는 게 공평하다. 사실 그게 맞죠. 누구는 피곤하지 않았느냐, 누구는 지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붓솔 시냇가에서 못 가겠다고 시냇가에 나무 그늘 아래 발 담그고 편히 쉰 사람과 어떻게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워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똑같이 전쟁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겠느냐. 뭐 처자식이야 원래 사람이고 그들 식구니까 돌려주는 건 맞다 치더라도 이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나눠 가져야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수고한 사람이 수고의 대가를 갖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이 세상의 공정한 법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자들을 향해 불량배들,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까지 공평하게 600분의 1로 나누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즉 400분의 1로만 나누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세상에서는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이 맞지만 시냇가의 나무 그늘 안에서 편히 쉬며 발 담그고 있던 병사들은 나눠 갖지 않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판단과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옷을 입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을 다윗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피를 쏟으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나는 언제나 철저하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한 가치관과 판단과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기준으로 살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군대 오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됐지만 군복을 입고 나서는 적군을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되는 가치관, 그게 군대의 가치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군인이 돼가지고서도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군도 사람인데 라고 한다면 나라를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삶의 생각과 가치관은 예수 옷을 입었기에 예수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주님의 목숨으로 주님의 피가 묻은 옷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 정신으로 군인의 가치관에 충실할 때 그가 삶이 오히려 복되고 국가와 민족을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삶도 풍성해지고 복받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버리고 예수 가치, 예수 생각, 예수의 뜻,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위대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고 봤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면 살수록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다 계산이 좀 다릅니다만 일반 노동자가 16년이 아니라 16만 년
일하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세로 말하면 130억 달러, 적게는 10조 원에서 20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왕에게 졌습니다. 왕은 그가 그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빚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면제해 줍니다. 그렇게 면제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오다가 마침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100일치 임금, 뭐 한 2만 달러 혹은 3천만 원, 1만 달란트의 65만 분의 1 빚진 사람이 자기 빚을 안 갚는다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멱살, 목을 움켜쥐고 자기 감옥에 가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당장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자를 불러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잠깐 아말렉과 전쟁에 목숨 걸고 나는 나갔다. 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저자들은 좀 피곤하다고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시냇물에 발 담그고 있을 때 나는 목숨 걸고 나가 싸워 승리했다. 그러니 전쟁에서 얻은 물건은 내가 우리끼리 나눠 갖는 게 공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노력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내 땀과 내 수고와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애썼고 더 희생하고 더 수고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벌써 지옥 맨 앞자리에 1등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그 모든 보혈의 피를 다 쏟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목숨으로 내 죗값을 갚으셔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공로가 많거나 내가 훨씬 더 많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눈은요 언제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내가 성공할 만해서 성공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놈들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됐다고, 지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대학 마칠 때까지 부모님의 눈물과 땀과 수고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자주 드립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들이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 놀랍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렸는지 그 공로를 따지고 앉아있는 100데나리온 공로, 여러분 받을 게 있다고 멱살을 움켜쥐고 목을 조이며 빚 안 갚는 이 나쁜 놈이라고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고 말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바로 오늘 사실 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내 돈을 안 갚어 이 사기꾼 같은 놈 하며 목을 움켜쥐고 목을 조이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 옷은 주님의 목숨값으로, 그리고 주님의 피가 배어있는 옷을 우리는 입고 살아감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상대방 목을 움켜쥐고 조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언제나 내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도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너무 무섭다, 혹은 비슷한 글로 나는 목사인데 교인이 너무 무섭다, 반대도 가능할 겁니다. 나는 교인인데 목사들이 너무 무섭다. 어느 유치원, 교회 유치원이 너무 시설을 잘 갖추고 교사진이 아주 훌륭해서 정부에서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정원이 60명인데 순식간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 사업에 실패한 젊은 부부가 동네 지하실로 이사를 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지금 이 동네 지하방으로 이사 왔는데 맞벌이를 해야 겨우 이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이 교회 유아원에 좀 제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이 너무나 안 돼서 목사님이 학부모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이미 모집 기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정말 슬프고 비참한 젊은 부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딱 한 명 그 집 아이만 정원 외로 받아줍시다. 그때 모든 학부모들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첫째로 이미 모집 기간이 지났으니 불공정합니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60명만 뽑아야 되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아이들의 공간이 좁아지고 선생님들도 한 명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모든 학부모들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그 어렵고 힘겨운 삶에 지친 부부의 아이를 하나만 더 받아주자라고 하는 그 일에 공정과 불공정을 따지며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은 교인들이 참 무섭다,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심한 말도 그렇게 마지막에 썼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여러분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이 걱정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목사님은 정반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야말로 이리떼들이 가득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죽음으로 구원하신 여러분, 부디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거룩하고 완전한 품격 있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혼의 병원입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이 훌륭한 병원이고 위대한 병원일까요? 감기 환자, 배 아픈 환자가 몰려오는 곳이 훌륭하고 위대한 병원일까요? 아니면 정말 심각하고 죽을 위기에 빠진 수많은 그 고통스러운 어려운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그렇죠. 심각하고 죽어가고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병원이 훌륭한 병원이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완전하고 품위 있는 교인들이 몰려드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요, 심각한 영적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회복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훌륭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덮어줘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헬라인이나 또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덮여져야만 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악으로 주님의 옷으로 가려야 되는 상처받은 불쌍한 영혼임을 늘 깨닫고, 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그런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인생들이 그럴듯한 위선과 세상 가치관으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 주님이 피 묻은 보혈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옷을 입은 저희들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뜻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